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성령을 떠나 혹시 명절을 보내시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통해 깨달음이 있기 원하고 이 시간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새로운 주제로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21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새롭게 전개되는 주제는 바울이 겪는 핍박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28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러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 밀레도에서 성도들과 작별하는 바울의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울음을 참지 못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던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지도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바울이 여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과 함께 작별하고 그들과 헤어졌던 곳이 이 밀레도입니다. 이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도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도에서 배를 타고 바다라를 거쳐서 그리고 구브로, 왼쪽에 있는 구브로, 이 섬을 지나서 어디까지요? 두로까지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여정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 로도에서 다시 바다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베니게를 향하는 배를 바꿔 타기 위하여 다시 출발합니다. 바울은 수리아로 행하는 도중에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구브로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처음 가서 전도했던 곳인데 바로 카프로스, 지금 지도상에 보면 카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기도 해요? 누구요? 다 잊어버렸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브로 섬을 옆에 끼고 수리아를 거쳐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지역 두로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한 곳입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가셔서
전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라신과 벳세다의 불신앙을 말할 때에 두로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거라신이여,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거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마음이 강팍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더라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두로 사람들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도전을 받게 되고 또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했더라면, 이런 마음. 왜? 저는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놀라고 도전을 받아요. 예,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애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세세하게 생활의 면에서 다 터치해주고 이야기해주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것, 생활하는 것, 인격,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터치를 해주니까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로라는 지역을 참 좋게 보셨고 또 두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이 도착해서 두로에서 얼마만큼 머물렀으며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제일 먼저 바울이 두로에서 행한 일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일주일 동안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바울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되어지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과의 만남은 일주일간의 짧은 만남이었고 교제도 짧은 교제였습니다. 피차 서로 몰랐던 관계였지만 헤어질 때 모습을 보십시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제자들과 헤어졌던 작별했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헤어지기 싫었는지 큰 소리로 울며 서로 껴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도행전적인 만남의 특징, 사도행전적인 만남의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즉, 사도행전적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홀로 가셔서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아버지와 교통하시며 아버지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공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미 다 갚아주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부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따른? 삶이 따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요, 기도 따로, 생활 따로 그러거든요. 기도는요,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기도 시켜놓으면은요, 다 또 적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럴싸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활을 보면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삶은 아니에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 신실해요. 오늘도 우리 성환이가 기도하는데 정말 간단하더라고. 정말 간단해. 제가 그 기도를 들었거든요.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도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이 누나 시험 보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성주 형하고 저하고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지각하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요,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잘하고,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움직이고, 사람들은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 이 기도가 사도행전적으로 넘어오면 확 달라져요. 확 달라집니다. 전심으로 합심하여 동성으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기도로 바뀝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모형과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쫓아서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예,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혼자 속으로 중얼중얼 하다가는 잠들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줄을 놓쳐버려요. 저도 해보거든요. 저도 혼자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요, 혼자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10분, 20분 지나고 나면 기도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시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도줄을 잡아서 기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사람이 급하고 절실하면요, 소리 지르게 되어 있거든요. 간절하면요,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또 껴안으셨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이 사도행전적으로 돌아오면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서로 만나 교제하고, 서로 만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함께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공간복음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세워주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질시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지만,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들어오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손잡아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짧은 1회 동안의 만남이지만 1회 동안 만나서 교제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헤어질 때는요, 서로 껴안고 서로 울며 서로 무릎을 꿇고 서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애로워합니다. 고독해합니다. 돌아서서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넋두리합니다. 언제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쫓아섭니다. 진실된 만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진실된 만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서로 만나면은요, 겉모습만 보고요, 서로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잘 지냈어요, 집사님 명절 잘 보냈어요. 그런 말 하기 전에 명절 때 전화 한 통해서 명절 잘 보내시고 있나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전화하면 손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야, 너무하대. 명절 일주일이 되면 성도들 다 잃어버리겠대. 야, 중간에 제가 전화 한 통 딱 받았어요. 우리 김시엽 집사님한테. 목사님 명절 잘 보내십시오. 잘 도착했습니다. 이 전화. 물론 카톡으로는 몇 사람이 보내긴 했는데, 그리고 아무도 연락 안 하대.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참 우리 교회 성도들 냉정하다. 그래도 자기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목사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명절 잘 세라고 하는 분이 없대.
진솔된 만남이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면 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뭐로요? 행함으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삶의 결과로, 삶의 행위로 드러나야 돼. 백날 여러분 만나서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무슨 의미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 정말 내 심장을 떼어주고 나의 삶을 나눠줄 수 있는,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만남을 갖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라면 정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세워져야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일주일 만나고도 이런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진실된 만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는 그런 사람 말고요. 그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보면은요, 어느 정도 선을 딱 그어놓고 해요. 그래서 모임도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런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을 세워서 목자들로 하여금 이런 만남을 좀 갖도록 여러분 가르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멀어요. 정말 이런 만남들이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예. 떠나도 헤어져도 잊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간 섭섭할 정도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헤어질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잘 가세요, 생각나면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약간의 아쉬움 정도의 만남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 만남이겠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만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제 바꾸어야 돼요. 바꾸어야 됩니다. 정말 짧은 만남이었어도 헤어질 때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만남으로 바뀌어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만남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는 길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져. 여러분 자녀들은 외롭지 않냐고, 고독하지 않냐고, 쓸쓸하지 않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울과 주로 사람들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었어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만남. 아름답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하루를 보지 않아도 보고 싶어서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이런 돼야 돼요. 이런 만남. 일주일을 안 봐도, 한 달을 안 봐도, 뭐 보고 싶다는 이야기 안 해. 그게 무슨 만남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 바꾸어 갑시다. 예수를 믿는다라면 제대로 믿읍시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이런 만남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리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 자, 여기 있잖아요. 두로가 여기예요. 두로가.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보고 끼고 들어와서 두로에 이르러서 여기서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돌레마 여기가 되거든요. 중간 지점. 그리고 어디에 이른 거예요? 가이사라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이 안디옥 출발해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안디옥은 여기 있습니다. 출발했던 쪽. 근데 지금 바울은 도로에서 가이사라까지 오게 돼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곳에서 그는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도 쉽게 만나고 하는 일도 간단합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다시 가이사라로 출발하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를 만나 그 집에 유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빌립은 20년 전에 만났던 사이입니다. 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했던 살기가 등등했던 청년 사울의 모습이에요. 예. 자, 빌립은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될 때에 떠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빌립을 통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후에 어디로 내려가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에서 다시 어디로? 광야로 내려가라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그리고 20년 만에 바울과 빌립이 만난 거예요. 20년 전에 누구의 모습을 기억해요? 사울의 모습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영은 통한다. 빌립의 이미지에는 2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의 청년의 모습이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은 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빌립을 만나 자기가 예수를 만난 사건 그리고 자기가 변화된 사건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아마 이야기하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그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도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 이적들을 아마 이야기하면 밤이 새도록 간증했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그들의 고백은요. 성령이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들이 이 한 절 속에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빌립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4명의 딸이 있다. 이들이 애언자들이라. 예.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그 딸들은 애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집에는 많은 은혜 받는 자들이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또 여러분 이 집을 방문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되어져요. 자,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애언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걸쳐서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첫 번째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두로와 가이사랴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이 애언들이 계속되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지 말아야지.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또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에게 또 애언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에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성령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3차례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별력이 없으면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참고만 할 뿐이에요. 참고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내 마음에 준비되었느냐는 거예요. 또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준비시켜 줍니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십자가 지지 말라라는 음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자,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셨던 모습을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많은 환난과 결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죄수로 살기 위해 로마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음성 말입니다. 그가 죄수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죽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죽지 못한 사람들은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내가 아프지? 내 몸이 이렇게 병들지? 죽기는 너무 아까운데. 이러면서 방황하게 되어져요. 천국이 확실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라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한다라고 한 말을 보니까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가 울음으로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데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 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냐 라고 하는 단호한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여러 바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기 삶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그것,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유롭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여러분 결박되었어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왜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면요,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이것입니까? 매맞음이고 감옥 들어가는 일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다 듣고 다 알고, 그래, 결박할 때 결박해라. 나는 죽어도 괜찮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예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괜찮다 라고 결심하고 올라가니까 그 마음이 훨씬 뭐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결심이 워낙 강하니까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줬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15절 1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로라. 바울은 여장을 꾸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벅더벅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길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고 걸어가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환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여러분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남은 후반기,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